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던즉 땅 아래 구스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각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목표 온전케 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6월 달에 세계적인 팝 그룹 BTS가 방탄소년단이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BTS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창작의 고통과 심신의 번아웃으로 인해서 잠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를 짓고 부르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친 그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한동안 그들을 못 보는 아쉬움 때문에 팬들은 패닉에 빠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열광해 본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지만은 우상을 열광하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을 잠시 중단하셨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은 아주 충격이 되고 영적인 패닉 상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날이 갈수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교회상, 교회의 모습은 또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에베소서는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의 선물은 바로 은사죠. 바울은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름대로의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은사란 말의 헬라 어근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쁨이란 뜻이죠. 은사의 어근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맞는 그런 일이나 사역을 봉사할 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신바람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와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신바람이죠. 그죠?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경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봉사나 직분은 괜찮아 보이고 높아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섬길 수는 없지요.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종종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집사님이나 군사님들이 주방용품이나 음식들을 바리바리 수련회에 싸질머지고 오셔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밥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하루 종일 애를 쓰시지만 특별히 그 더운 여름에 어머니들이 땀에 푹 젖어서 하루 세끼를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짓는 모습이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먹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씻고 닦아야 되죠. 그러면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밥을 짓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집사님이나 군사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을 위해 밥 짓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괜찮은 은사인가? 라고 묻는다는 것은 아주 유치한 질문인 것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데는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만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사와 직분은 다양해도 그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쉽도록 10절부터 보면은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신 것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신 은사로 이루어야 될 충만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온전하게 하다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온전하게 하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부러진 뼈나 어긋난 골격을 맞추다 하는 의학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직분들은 마치 부러진 뼈를 잘 맞추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연결과 결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의 충만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일에 사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생리적으로 가르고 찢고 분리시킵니다. 세상은 가만 내버려둬도 스스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한 가지 한번 툭 던져 보십시오. 순식간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사분오열되고 여러 가지 의견으로 쫙 갈라지면서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나 하나님께 도전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요. 세상 일은 하나가 되어서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 되게 하는 화해의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무너져 내린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서진 상태가 싸매지고 치료받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먼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오묘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지요. 신랄 같은 신경 조직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피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크고 작은 뼈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놀라울 지경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또 많은 장기들이 매달려 있고 제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이런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이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괴로운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없이는 나도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내가 안 넘어지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나 홀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홀로 떨어져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는 선교사를 보낼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팀워크로 보냅니다. 제가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 학교를 참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교학 시간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의뢰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학생들은 듣고 노트 적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5-6명씩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10그룹 정도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선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미리부터 자기가 갈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를 같이 갈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워크를 짜서 함께 교육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역할을 나누어 맡고 서로 멘토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카운슬링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가장 선교사에게 힘든 것이 물어보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됐을 때랍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먹고 혼자 신방하고 혼자 일하고 또 혼자 돌아다와서 혼자 씻고 혼자 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도 말하고 들어줄 상대가 없습니다.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의 열정도 혼자 있으면 점차 식어져 가고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7장 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선 검길이 서로 나를 세우는 상호교제는 서로 유익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양한 그런 역할과 모습들을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연결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중에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출신 시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세무 공무원 하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세속적인 견해 차이는 다 녹아지고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무작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여든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는 서로 원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은 이제까지는 어린이처럼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간질 당하고 부하내동했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어 잉글리시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영광로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곳입니다. 사랑과 진실, 진실과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인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깨진 몸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은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며 한 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힘입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깨어진 영혼들을 묶으며 하나 되게 하는 은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